창세기 강의 112번째 시간으로 내려놓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단어로 여겨집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싸운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과 또한 그런 환호성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포기 혹은 내려놓음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이 간격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혼란에 빠지죠. 말씀을 들으면 포기하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하는데 세상에선 쟁취하고 싸우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은요, 삶의 의지를 포기하거나 혹은 무기력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고 또한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직장도 포기하고 혹은 가정생활도 등한시하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봉사만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복음을 오해한 사람 가운데는요, 아예 모든 일상을 벗어나서 그냥 해외를 떠돌아다니고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살면서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유로운 삶이야라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이고요. 착각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성경이 그것이 바른 복음의 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복음을 핑계 삼아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죠. 그럼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의 욕망의 근원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해하는 그런 이기성과 질투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욕망을 우리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이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런 사랑하는 삶, 또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이 개입을 섭리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있어야지만 이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야지만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힘들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면 마치 그것을 우리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며 성도가 이런 순종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또한 요셉의 형제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처럼 여기고 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 앞에 섰음을 오늘 성경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사실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있지만요. 또 무엇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예물도 가지고 가고요. 갑절의 돈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요. 이런 돈이나 예물이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최후로 의존하고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의존하고 있는 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도 바로 이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어떤 대상이죠? 지금 요셉을 대신에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요, 사람들이 질투와 미움 가운데 이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삶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베냐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존의 대상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그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또한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질투할 때 그 대상이 또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흉년을 주시는 이유가 명확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이 의존의 문제, 또한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 사랑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흉년을 주심으로 그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또한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입해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짜 자기가 붙들고 있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이 형제들처럼 다른 것을 내놓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돈이 필요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정성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 우리 그런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진짜 근원이 어디에 의존되어 있는가? 그 의존이 잘못된 것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나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내 자아가 그 이기심을 벗어나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근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삶의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으로 이런 근원이 표출돼 나올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이런 흉년의 과정을 통해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냐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냐민이요, 이렇게 야곱의 경우처럼 자기 마지막 의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진짜 의존하는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요, 어떤 때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소하고 작은 것을 집착하고 의존하다가요,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커다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존하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돈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존하여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람에게 칭찬과 또 사랑을 얻고자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또한 내 삶에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런 작은 베냐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의존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태도를 배워나가며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 나갈 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진짜 근원적인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베냐민을 분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아서 이 가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가게에 들어갔더니요, 그 가게에 예전에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썼던 그런 샴푸를 팔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야토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샴푸를 쓰면 좋다 그래서요, 이런 샴푸도 써보고 저런 샴푸도 써봤습니다. 어떤 로션을 쓰면 좋다 그래서 이런저런 로션을요, 수십 가지를 써봤어요. 근데 사실 야토피가 겉의 피부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이런 샴푸 쓴다고 로션 쓴다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샴푸나 로션이 비쌌기 때문에요. 별 효과도 없는데 그렇게 저희가 계속 쓸 수 없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공항에 갔는데 그때 그 비싸서 한 번밖에 못 써본 그 샴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그때는 효과가 없었지만 아직도 아내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가렵고 그러니까 이걸 사가면 아내가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샴푸를 샀습니다. 그래서 와서 아내한테 여보 그때 있었던 그 샴푸 거기 또 팔더라. 내가 그래서 사왔어. 근데 아내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 뭐 옛날에도 별 효과 없었는데 뭐 그거 쓴다고 좋아하겠어? 그래도 제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사왔으니까 이거 비싼 거니까 애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엄마 거니까 절대 너네 쓰면 안 돼. 이건 엄만 쓰라고만 갖고 온 거야.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저희 조카들이 3명이나 저희 집에 와서 며칠을 묵다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샴푸에 다른 샴푸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잘못하면 그 아이들이 전부 제가 사온 제 아내 샴푸를 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가서 다른 샴푸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내 샴푸를 저 바닥에다 감춰놓고 이제 그 샴푸를 꺼내놨어요. 근데 밤늦게 이제 저희 딸이 먼저 샤워를 하겠다고 들어가더니 아빠 샴푸 없어. 엄마 샴푸 써도 돼?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아까 사왔잖아. 그거 쓰지 말고 사온 거 써. 그랬더니 딸이 그거 린스야. 아니야 내가 샴푸 샀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린스를 사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가 지금 바꿔올게. 그리고 딱 시계를 봤더니 슈퍼가 딱 문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계속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 샴푸 써도 돼? 엄마 샴푸 써도 돼?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미워지는 거예요. 10분만 일장 얘기하지.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 딸은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만 그거 쓰랬더니 나도 언제 그거 써봐야 되는데. 그런데 또 쓰지 말랬다고 그렇게 또 쓸 수가 없으니까 못 쓰고 있다가 이 기회를 노려서 막 저한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엄마 샴푸 써도 돼? 엄마 샴푸 써도 돼? 써!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딸만 샤워를 하고 나온 게 아니라요. 3명의 조카가 그때부터 연달아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제 아내의 샴푸를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가 너무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 오면 잘해줘야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좋은 데도 데려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초대한 건데 이 샴푸를 쓰고 있는 게 제 마음에서 너무 불편해갖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 있다 보더니 여보 뭐 불편한 거 있어? 그래서 그 당신만 쓰라고 샴푸 사왔는데 지금 4명이나 연달아 들어가서 지금 쓰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샴푸가 베냐민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그게 저희 베냐민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 샴푸 조금씩 쓴다고 그게 뭐 몇만 원어치가 되겠어요. 겨우 몇천 원어치 쓰는 건데 제 마음에선 제가 그렇게 특별히 사랑을 담아 아내한테 준 그 선물을 저 아이들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미워지고 불편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회개하고요. 그 베냐민 샴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잠시 마음이 불편해서 짜증이 나던 그 짜증이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얼마나 이 쪼잔한 마음인가. 얼마나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인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집착하니까 이 사랑조차도 관계를 깨어뜨리는 이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이요. 엄청난 큰 베냐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떤 작은 대상들이 내가 그걸 사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관계를 깨트리고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조차도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취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 때문에요. 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취미를 사랑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어떤 취미 생활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아니요. 그게 관계를 깨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골프 좀 친다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그게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족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외시키는 도구가 되면요. 그게 베냐민이고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베냐민이요. 엄청난 강력한 우상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작용하는 그 사소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요구하시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아야 우리 삶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계속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야곱이요, 이 베냐민을 내려놓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질투하던 베냐민을 이제 요셉 앞에 데리고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요셉과 한 자리에 모여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그때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베냐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내려놓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놓은 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첫 번째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아기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은 지금 선한 의도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형제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지금 절마다 두려워요. 지금 왜 두렵죠? 지금 이 돈 문제가 뭔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결국 이 돈에 대해서 이들이요 낱낱이 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요. 이들이 이 돈과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를요. 그 청지기에게 다 아뢰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이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요? 요셉이 다시 넣어준 돈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이 돈을 다시 넣어줬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돈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시달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 형제들 사이에서 돈은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죠? 과거에 이 돈 때문에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었거든요. 여러분, 동생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이에요. 근데 결국 은 20이라고 하는 그 하자득거 없는 돈을 받기 위해 이 동생을 팔아먹은 이 형제들. 이 형제들에게는요, 사람 생명보다 동생보다 돈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동생을 팔아먹으러 또 무엇을 증명했나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들의 주요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셉이요, 이 돈을 가지고 이 형제들이 그 근원적 욕망과 그 돈에 대한 의존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돈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이 돈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요셉이 개입했죠? 돈은요, 인간이 의존하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의존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익과 의존을 대표하는 그 가장 대표적 대상이 돈입니다. 그래서요, 이 돈으로요, 인간의 본질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또 그 하잘거 없는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러나나요? 내면으로 진짜 뭐를 의지하고 있는지요? 이 돈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어떤 가까운 관계도요, 돈이 딱 그 관계 가운데 중심에 서버리면요, 돈을 선택하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어떤 복권 40억 원에 당첨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더군요. 40억 원, 큰 돈에 당첨됐죠.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들이 다 그 돈을 조금씩 나눠 받기를 원했나 봅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도 기대감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40억 원 당첨돼도요. 그게 내 거지. 주고 싶겠어요. 자꾸 여자 형제들이 돈을 요구하니까요. 아예 집을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형제와 어머니가요. 그 돈을 찾아 이사 간 것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 공까지 불러갖고 그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이 아들이요. 이 어머니와 여자 형제들을요. 경찰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끌려 나오고 나니까요. 이 어머니와 여자 형제들이 너무 억울해서 커다란 이렇게 플랜카드를 가슴에다 매달고요. 지금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40억 원 로또 당선됐는데 돈 하나도 안 주고 저렇게 우리를 주거 침입죄로 고발했다고. 여러분, 돈을 이렇게 얻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집은 화목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살 얼음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본질 안에서는요, 이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 왜 오빠가 당선된 걸 왜 자기들이 뺏으려고 그래요, 동생들. 그냥 조금 주면 감사한 거죠. 아니, 엄마를 이용해서 그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이런 동생들이나 또 그 돈을 안 주겠다고 그렇게 엄마를 이런 주거 침입죄로 고발하고 욕하는 그런 아들이나 지금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의 수준입니다. 돈이 중요하니까요. 관계고 뭐고 어느 순간이 되면요.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태도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의존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고요.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싶어. 근데요. 이 우리 본질의 태도가요. 자꾸 우리 삶에서 돈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서 진짜 뭘 의지하고 있는지는요.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서 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내 본질적 모습을 자꾸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의존, 이 의존이요,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로 자꾸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런 쾌락주의자들에게 이 돈은요, 자기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사고 또 누리는 그런 도구가 되죠. 이런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한계까지 돈을 계속해서 씁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사야 되고요. 어디서 새로운 거 들어왔다고 하면 가서 꼭 먹어봐야 되고요. 땡볕에 3시간씩 서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거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사진에 찍어 올려갖고요. 거기서 그런 자랑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어디 새로운 여행지가 생겼다 그러면요. 돈을 저축해서도 꼭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데 다 가면서 풍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카드 빚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카드 빚 막느라고요, 이제 고통하게 돼요. 나중에는 카드를 하나만이 아니라 2개, 3개를 가지고 돌려막다가 이제 그걸 막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혼자 살 때는 그 정도죠. 여러분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위해서 카드를 가서 그냥 쑥쑥 긁어요. 이번에 500만 원짜리 한 번 긁었는데 괜찮아 여보? 여러분, 그게 한 번이죠. 이거 새로운 렌즈 하나 나왔는데 이거 1000만 원이래. 괜찮아 여보? 쑥쑥.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자꾸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조그만 라디오에서 음악을 들어도 좋았는데 이제는요 1000만 원짜리 스피커에 들어도 불만족한 게 인간이 됩니다. 자꾸 자기 한계까지 욕망을 증폭시키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자기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늘 우선이거든요. 늘 이웃보다도 자기 쾌락이 중요하거든요. 3시간씩 햄버거 먹으려고 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 3시간 그렇게 땡볕에 서 있으라고 그러면요, 아마 폭발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왜? 나를 위해선 얼마든지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는데 남을 사랑하는 이유에는 불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도만 있나요? 또 다른 극단적 태도가 어떤 태도죠? 돈으로요, 안정감을 얻으려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돈으로요, 계속 쓰지 않고 잘 모아요. 남이 보면요, 굉장히 검소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요, 어떻게든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으는 거예요. 한번 물건을 사면요, 30년씩 써서 그냥 철사로 꽁꽁 이제 매갖고 다시 쓸 때까지 계속 씁니다. 근데 자기만 그러면 괜찮아요. 남까지도 계속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내가 되면요, 남편이 하루에 용돈 1,000원씩 받아갖고 다니면서 정말 고통하면서 살아요. 여보, 500원만 더 줘. 여보, 어제도 1,000원 줬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남편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가서 물건 좀 하나 사오고 장보러 가면요, 계속 간섭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는 자매가요,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냉장고에 이렇게 할인할 때만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떨어지고 나면요, 뭐 고기를 사면 야채가 떨어질 수 있고 야채를 사면 고기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보, 야채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고기 있잖아. 고기 다 먹을 때까지는 절대로 살 수 없어. 그 고기만 맨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채가 다 없어지고 사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한번 갔다 오면요, 정말 그 몇천 원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렇게 돈 많이 갖고 갔는데 왜 이거밖에 안 사왔어? 라고 소리 지르고. 너무 불쌍해서요,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몰래라도 이렇게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좀 필요한 때 쓰라고. 아이들과 이렇게 더운데 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도 벌벌 떠는 거예요. 남편이 그거 알면 집에 와서 물 먹으면 되지, 어디 그냥 거기다 그냥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그냥. 그러니까 삶이 너무너무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래, 이 아이스크림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목은 여전히 마르고요,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을 주는데요, 받았다가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매의 눈으로 삶을 꿰뚫고 있는지, 그렇게 얼마나도 가지고 갔다가 그게 들키고 나면 어디서 돈을 이렇게 챙겨갖고 여기까지 숨겼어? 그러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엔 걸릴 것 같아서요, 못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본질 안에 있는 잘못된 의존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태도죠. 여러분, 이런 극단에 처한 사람들 물론 있지만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이 둘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맨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어요.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한번 했다가 어머, 왜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그리고 그 다음엔 벌벌벌 떠면서 또 이렇게 절약해요. 그러다가 또 조금 생기면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일단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기로 하는 순간 통장에 10억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돈에 대해 풍요롭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런 돈에 대한 풍요나 이런 돈에 대한 궁핍이요, 우리 본질 안에 있는 진짜 의존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근원적 우상 숭배적 마음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게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요, 그걸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담겨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대해 인색하세요? 돈을 가지고 계속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이 돈을 쾌락의 우상으로 삼고 있으며 돈을 안정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의 근원적 영혼의 모습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못된 우상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로 이 형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개입해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돈을 통해 자기 쾌락을 얻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이 형들이요, 그 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상황으로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요, 서로 사실 묻거나 또한 이렇게 서로 자기 상황을 고백하는 게 제일 힘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는지 이렇게 교회 오시고 좀 친해지면 다 얘기하세요. 4,253만 2,459원 내 통장에 지금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사실 부부끼리도 자기 돈 정확히 얼마 있는지 모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어때요? 지금 그 청지기 앞에서요, 아니, 우리가 좀 없던 돈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돈이 갑절이 있습니다. 이 돈을 다 낱낱이 지금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형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있는 그 돈이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요, 정말 여러분 거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다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왔던 어떤 결과든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건 능력을 주셨건 아니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건요. 그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얻은 것. 내가 이렇게 기회를 얻었으니까 얻은 것. 그러니까 내 것.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기회, 모든 풍요, 모든 삶의 광정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걸 잊어먹고 사니까요. 결국에는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이 형들이 다 했더니요.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러분 이 청지기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넣어준 거죠. 하나님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형제들이 그 마음의 우상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까지요. 근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두려웠던 이유가 뭐죠? 지금 시몬이 잡혀 있는데요. 자기들도 그 시몬처럼 잡히게 될까봐 두려워하니까. 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주기 위해 시몬을 바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인생들에게 이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려놓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 만족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요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 영혼 가운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잠시의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으면요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 영혼 가운데 지배하고 있던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랑하는 태도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이요 그제까지는 질투의 대상이던 베냐민을 이렇게 내려놓고 데려왔더니요 이제 그 사랑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이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전에 왔을 때는 어떻게 대했죠? 아주 엄하게 대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엄하고 무섭게 대했는지요. 이 형제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요. 나귀들까지 먹이를 주었다는 건 이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친절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한테 왜 이런 대접을 하지? 아직도 지금 두려움에 떠는데요. 그 다음에 이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제 요셉을 만났는데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냥 그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전에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11 형제들이 자기를 둘러 절했던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들을 향해 어떤 질문을 합니까? 27절과 2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질문은 원래 누구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아버지 잘 계셔? 네 동생 그때 얘기하던 동생이야? 잘 왔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친한 사이에 원래 하는 얘기잖아요. 원래 지금 어떤 관계로 이들은 만나고 있죠? 지금 애굽의 총리와 지금 이방인들로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물론 아직 이 관계가 형제의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요셉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런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진짜 이들에게 엄하게 대했던 것은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요셉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럼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총리인 것처럼 반응해야 되는 이 요셉의 마음.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요, 뛰쳐 들어가서 막 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오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이 넘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이방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형제로 바라보세요. 우리가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거 보시면서요, 빨리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상이 내려놓아야지만 그때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요셉이요, 이런 근원적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지 않고 이들에게 정체를 밝히면요, 이들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하게 하면서도 진짜 그 근원에 있는 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여러 번 우셨나요? 불쌍한 우리들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을 보시며 우셨고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과부 여인을 보시며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요, 굉장히 무섭게 반응하신 적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바로 이런 엄한 모습, 또한 이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우상이 내려놓아지면 그때 바로 이런 사랑이 많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 마음을 감추고 지금 우리를 향해 반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려놓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기쁨을 주십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마음에 감추고 마음을 억제한 뒤 이제 와서 음식을 차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원래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소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를 죽이거나 또 소를 먹는 사람을 아주 혐오했어요. 지금 인도에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도요, 이 소고기 햄버거를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를 먹거나 소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미천하게 생각했고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난 이 그림이요,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요, 형제들이 요셉과 따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죠. 언제 있었나요?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요, 형제들은 거기서 따로 밥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집어넣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밥을 먹은 거죠.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 지금 반전돼 버린 거예요. 이런 총리인 요셉, 그 요셉이 따로 먹고요. 왜? 지체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형제들이 따로 먹는 이 모습이 지금 20년 전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반전시키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요, 요셉이 그냥 식탁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시면 이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힙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약 10여 년의 그런 기간 동안 이 12명의 아이들이 아주 연년생으로 막 태어났어요. 한 엄마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4명의 엄마로부터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요. 아마 나이들도 겹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요셉 앞에 선 형제들이 나이가 약 30대 중반부터 이제 40대 중반까지의 아마 이런 10여 년에 다 걸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30대의 남자들을 이렇게 딱 봤는데 11명이나 그 순서대로 나이를 맞출 수 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 모른 채. 물론 요셉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요셉이요, 전지하고 전능한 모습을 지금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여기서 전능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요셉이 원하면 얼마든지 형제들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게 전능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또한 그 형제들이 어떤 순서대로 태어났는지를 다 꿰뚫고 있어요.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한 지금 준비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즐겁게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다른 미래의 구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지금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잔치를 하는데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아니, 왜 5배나 더 주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데 5배 더 준다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뷔페 가서 나보다 5배 더 드세요? 그런 분을 대식가라고 부르죠. 여러분, 베냐민이 이렇게 나보다 5배를 더 먹으니까 준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 베냐민이 특별하게 사랑받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습이 뭘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형제들이 아직도 이 베냐민에 대한 질투가 남아있으면요, 그걸 보고 미움이 싹 트겠죠. 아니, 저 자식 여기서도 사랑받아? 뭐야, 이렇게 불공평해, 세상이. 그런데 지금 그걸 테스트하고자 지금 요셉이 또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질투와 미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질투를 벗어나고 미움을 벗어나면요,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잔치의 자리에서도요, 만약 형제들이 여전히 베냐민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었으면요,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 벗어난 거예요.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제 즐거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요. 앞으로 이들은 더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즐거움을 얻었지만요, 베냐민을 내려놓았다고 그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죄를 고백하지 않았고요.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에게 미친 이런 악한 영향력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혔던 자들이고요, 요셉에게 고통을 가져온 자들입니다. 이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누리는 이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베냐민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뿌리 깊은 죄악,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치 이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반응했던 거예요. 아니, 그 볼품없는 그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그래서 인간들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볼품없는 예수가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사시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죄가 똑같이 예수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고 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가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인도하기를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의 근원에서는 그 예수의 인도보다는 내 돈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를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볼품없고요. 그 예수가 진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셔서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통해 개입해 오셨어요. 때로는 그 엄한 예수님의 그런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맞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흉년의 과정을 지나도 어떤 두려운 과정을 지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자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